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벌써 다 찾으셨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주기도문의 의미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바뀐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과 조금 다른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도 함께 찾아보시고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은행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한번 나중에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기도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병든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죠. 기도의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교회, 또 이 성숙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성숙한 교회 그리고 성숙한 교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쓰고 그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내용을 함께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보면 볼수록 정말 최고의 완벽한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그저 회의나 예배 끝날 때에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자신과 또 교회를 보다 성숙한 교인과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즉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참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말씀이죠.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사람들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가장 평범하고도 이 기본이 되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그런 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설교형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참 애매한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그냥 설교 한 편을 하는 것이 참 맞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분량이고, 정말 그 깊이 성경을 파헤치고 들어가는 기도 가운데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역사 수업형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하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냥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찍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창세기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언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가, 그것이 관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기도가 길게 되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참 웃지 못할 내용으로 이 설교보다 길어질 때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제가 설교가 워낙 짧은 편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설교보다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되어지죠. 기도문도 있었고 또 18가지의 기도 내용도 있었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종교적인 그런 관습, 형식으로 빠져버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식적인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6장 2절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6장 5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신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그냥 의미 없는 반복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누구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와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 인식과 나에 대한 인식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이고 종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늘에 계신다, 이 부분은 이 하늘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그것을 장소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우리에게는 하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또 그 하늘 위에 우주가 되는 그런 큰 하늘,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잠시 들어갔었던 바로 이 영의 세계, 그 하늘이 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장소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하늘, 또 그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영적인 하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신하로 섬기는 것을 옳게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을 처음에 말을 가르칠 때에 존댓말을 써보게 해보자 하고 처음에 아빠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어린 것들이 아빠 이게 아니고 그냥 잘 안 되는 발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막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인식하고 부르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도 사랑스러워하시는 호칭이고,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이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에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납니다. 무서운 분으로 만나죠. 죄 지면 벌 주시고, 때로는 성경 읽으면서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덤벼들었다가 막 죽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하면은 심판하시는 분, 절대로 죄를 두고 못 보시는 분.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면은 참 친절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그 친밀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자신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복 받으셨네요. 여러분이 가장 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굉장한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또 이 성경을 복사하다가도 하나님, 이 야훼라는 글씨를 읽고 써야 될 때가 오면은 붓을 빨고 또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다른 말로 바꿔서 불렀던 것이죠. 이 성경을 복사하는 그들도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고 붓을 씻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거룩한 심정으로 그렇게 그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 있고 그들에게는 참 대단한 권세가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었고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도 못 꺼낼 정도의 그런 거룩하신 분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아빠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의 생사허복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면은 그것이 참 얼마나 그런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등장하는 드라마의 줄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제목을 붙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인공이 고생을 하다가 무엇인가 비밀을 알게 됩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자신을 괴롭히고 막 핍박했던 그 대기업의 회장이 바로 알고 보니까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회장이 말합니다. 내가 네 애비다 라고 말하는 그런 드라마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왜 막장 드라마인가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충격이었고,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아빠라고, 그 높으신 분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자기들만의 그런 신인 줄 알았는데 일반 사람들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참 그것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부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자녀의 권세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누구 회장의 내가 자녀였다, 아들이었다, 딸이었다, 이런 충격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권세, 복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 같다는 그런 동일한 내용의, 바로 그런 의미의 그런 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받고 누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잠깐 한번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선 내 자신의 삶에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자녀들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참 당연한 일이죠. 이 자녀를 모든 것이 부족한 거칠고 또 물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부족한 것, 가는 곳마다 거친 곳, 가는 곳마다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부모이겠습니까? 그 마음, 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자녀들이 받는 복이고, 바로 시편 23편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이 받는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있습니다. 과연 다윗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는가? 언제나 푸른 초장이었고 쉴만한 물가와 같은 삶이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상의 다윗처럼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고사하고 그는 거의 평생을 전쟁터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나중에는 아들들에게 쫓기고 또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국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좁은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전혀 이것이 복된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라면 푸른 초장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문과 그러한 길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그것이 고난으로 보일지라도,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다려지는 그런 삶이라고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과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저런 이유로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 그리고 역경과 고난의 길을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너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나중에 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마지막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주십니다. 조금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도 소생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 경험자가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결국 죽게 된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그렇게 멸망하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때서야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를 언제나 옳고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과 그 명예를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해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 그 권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다윗이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에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까닭이 무엇인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부모는 자녀를 지킵니다. 부모와 목자는 이 능력이 부족하여서
자녀들을 잘 인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마음은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은 그런 무능과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능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거를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다윗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평생을 함께 하실 것이고 자신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죠. 이 구원이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다른 집 아이가 우리 집 와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 와서 사는 겁니다. 다른 자녀들은 우리 집에 들어올 때에 망설입니다. 이게 들어가도 되는가, 오래 있어도 되는가, 눈치도 보이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집에 들어올 때에 전혀 눈치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당당하게 문을 박차며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들은 때때로 실수하죠. 잘못합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내칠 수는 없는 것이죠. 끊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 때문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다면 바로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두 손을 펼치고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그것에 등 돌려서 그것을 멀리하여서 세상을 돌아다녔던 탕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목 놓아 부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힘들었던 것들,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하시지 않고 응답하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길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도대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눈물만 나오고 그냥 목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그냥 울기만 하는 우리의 기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다급하고 힘이 들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한마디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라는 여러분의 부름을 듣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 당장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야 될 것, 바로 그것들을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름에 단걸음으로 달려와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에 기도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베푸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처음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버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바로 부르는 것이죠. 나중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어떤 하나님, 어떤 아버지인가?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수식을 했지만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마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런 부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고 다윗과 같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